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에 왔습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참으로 모든 사람이 부담감을 갖는 것이죠. 우리 인생 주님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만큼 참고 이렇게 지내왔는지 한번 돌아보고, 또 주님을 영접했을 때 하고 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주님으로 인해서 참아가는지 상당히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참는 비결을 잘 모르면 매사에 우리가 다투고, 가정에서도 다투고, 사회에서도 다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주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우리가 오래 참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자신 돌아보고, 또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성령님 안에 오래 참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우리 안에서는, 우리 자신으로서는 참지를 못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편이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세마디 하고 오고 가고 하면서 우리가 다투게 되지요. 그 다투는 자체가 흑암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다투지 말고 참는 걸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 오래 참는다는 이 말은 생명의 안에서 오래 참기 때문에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10년이 20년이 아니고 오래 참는다는 이 말씀은 영생 안에 있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이 참음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그 참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또 육신 안에서 이렇게 참고 지내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내왔지만은, 오늘은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바로 열매 안에,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참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가 오래 참는 그 열매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또 회개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택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래 참으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택한 자들을 위해서 오래 참음, 모든 것을 참는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이, 그 열매가 사도 바울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았다고 하는 것은 참을 수 있는 것만 참는 것이 아니고 참을 수 없는 것으로 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결국은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참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참으로 불가능한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는 참을 수가 없게 되죠. 가정 안에서 이렇게 다투고 하는 일이 일어나고, 사회에서 다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이런 현상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오는 핍박도 참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받아들이고 나쁜 것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참고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왜 참고 받아들였냐면 그 사람의 영생을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으로 돌아보면은 우리는 생활에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는 얼마만큼 참고 지내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또 자식 간에 또 인척 간에 또한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이 참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라고는 구원의 결국이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 사람이 만약에 구원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은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내가 참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지를 못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념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뜻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을 위해서 내가 참는 것은 나는 이미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 옆에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는 것은 내가 참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으로 참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항상 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기쁨은 나의 모든 것을 참아내고 견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그 기쁨과 영광을 모든 것을 체험을 하는데 옆에 사람은 그것을 모르니 나는 그 기쁨과 주님과 함께 성령의 도움으로 받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옆에 사람 안에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은 그것을 알려줘야 하는 그 사명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라 그랬습니다. 생명 안에서 같은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같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같이 구원받고 또 영원한 영광으로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 관념이
이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같이 이렇게 육적으로 형제요 자매가 태어났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체험해야 기쁜데 만약에 옆에 사람이 그거를 모른다면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 옆에 사람에게 이 모든 걸 참아내면서 주님의 그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형제와 자매지만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영 안에서 생명과 사망 사이를 오고 가며 그 옆에 사람을 불쌍하게 보고 모든 것을 참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참아낸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지만은 성령님과 함께 참아내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참아낸다는 이 뜻이 그 열매라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참가는 내 자아의 표현이지만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참아냈다면 그 참아낸 그 열매가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항상 다투고 있었는데 어느 시점에 남편이 아내의 야단을 쳤을 때 한마디 했을 때 그 아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이상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번에 또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아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또 참았을 때 그 남편의 심정이 이상했을 거예요. 그 아내 되는 분은 주를 위해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참아낸다는 이 비결을 배워서 남편의 그 다툼을 주님과 함께 참아낸 그 모습이 어느 시점에 남편의 눈에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으로 참으면 내 자아가 표현됐지만은 성령님으로 인하여 참을 수 없는 걸 참았을 때 예수가 표현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체험해 보시면 모르지만은 야단을 치고 다투고 항상 이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 그 한 사람이 성령님과 주님과 함께 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아름다운 모습, 예수의 표현, 예수님을 그 안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도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참아내는 이 모습이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과 성령님과 함께 참아내면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역시 또 영원한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그 모습이 바로 오래 참음, 생명의 성령의 참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배워서 실제로 가정 안에서 또한 옆에 사람에게 실천을 해보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것과 흘러가지 않는 것과는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결과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이렇게 변화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귀하게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디서든 간에 다툼이 일어나면 이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참아내는 것을 꼭 배워서 상대방에게 성령의 열매인 주님의 표현이 흘러들어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베드로 후서의 3장 9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다고 하는 생각에 더디 온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님이 곧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지를 않으니까 이제 주님이 안 오시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그게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멸망에 이르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 안에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를 않으면 징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참 회개하기가 힘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오래 참음의 그 진리를 우리가 배워서 옆에 사람이 회개를 안 할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율법적으로 강요를 하고 하지만은 그것은 육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과 함께 우리를 오래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지요. 우리 자신 안에서는. 우리 자신 안에서는 막 그냥 강압을 하고 이렇게 억누르고 왜 예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왜 그러냐고 자꾸 그러지요. 잘못을 저지르면 회개하라고 자꾸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육신 안에 있고 내 원대로 살고 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참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오래 참으려면 역시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옆에 사람과 나를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요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 네가 내 이름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만큼 내 안에 와 닿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자체를 가지고 나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는 얼마만큼 매일매일 기쁜가? 내가 주의 영으로 기쁜가? 아니면 세상 것으로 기쁜가? 아니면 사람으로 인해서 기쁜가? 물질로 인해서 기쁜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내 생활에서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말씀 하나로 얼마만큼 날마다 내가 주님을 누리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기쁨과 세상 즐거움과 그 어떠한 해 아래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여기에 내 인생 모두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빛나면 나는 역시나 내 있기에 십상팔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여기에 깊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거기에 참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처음에 어느 시점에 이것이 참 이렇게 많이 떠나갔지만은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하나로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7절에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데 내 생각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 행위를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누구한테 거짓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맑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람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한다는 것을 이 철칙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 성장하고 맑게 되고 강해집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내가 세상과 사람과 물질과 이 모든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지만은 이제는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안에 어두움을 이기고 밖에 어두움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내 영혼이 맑게 되는 비결이요. 내 영혼이 소생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심으로 나는 이제 내 유익을 성령님과 함께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래서 나는 이제 성령님과 함께 그 주를 위해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주의 영광을 위해 내가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과 다툼을 할 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내가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원수를 네가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다툼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이것이 갑자기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 나가면서 서서히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 한 번에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서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자 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내 자신이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이것 역시도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자신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 이제는 다 아시겠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 안으로 갈 수가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으로서는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주님 안에 거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내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으로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나는 주님 안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꾸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게로 오라. 자꾸 하거든요. 내 자신으로는 갈 수가 없으니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내게로 오라고 부릅니다. 죄인들아, 그러는데 끊임없이 내게로 오라고 하고 갈 수가 있어야죠. 가는 길을 모르니 내 자신 안에는 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는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 몸과 마음을 다 쏟아서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주님을 얻고 또 그 안에서 발견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길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불러야 돼.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랬으면 내 이름으로 참고 견디고 범사에 매사에 나는 성령님으로 참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힘으로 해결을 받지요. 다투고 내가 옳고 내 주장 내고 그랬지. 우리는 이제 그 상황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 이 진리를 한번 깨달을 때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자꾸 내가 내 힘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을까? 참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15살입니다. 15살에 한창 이렇게 거부 반응이 이럴 때입니다. 아이가. 나가지 말라 했는데 자꾸 나가 돌아다니고 이래서 나가지 말라 그래. 낮에도 나가고 밤에도 나가고. 그래서 나가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는 집에 앉아서 하루 종일 전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화를 가지고 그냥 밤 2시, 3시까지도 전화를 들고 있는 거예요. 참 그때만 하더라도 참 내 힘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여기서 참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 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지요. 이게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는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화를 한번 냈죠. 그 아이에게. 전화기를 갖다가 그냥 내땡겨치면서 다 부숴버렸습니다. 한번. 그러고 나서 참 제 자신 돌아보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주님 면전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참 기도도 하고 이런데 이것밖에 안 되나. 그 기도했죠. 그 기도 중에 주님 손에 맡기라고 했는데 나는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손에 맡기지를 못할까?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이 아이가 또 밤에 이제 살짝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화도 못 쓰고 이래 놓으니까 한밤에 제가 누워 자는 줄 알고 밤에 살짝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살짝 들어오는 소리가 나고 이런. 그래서 참으로 참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지를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참 돌아보고 참 안타까워한 적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그 아이가 나가고 들어오고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시점에 참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맡긴 그 결과가 내 안에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맡겼다 하고 내가 평안을 못 누리면 아직 하나님께 못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 평안이 착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그것도 이제는 상관을 안 하고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날 이 아이가 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난 또 궁금했지요. 한날은 너 밤에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고 했는데 요즘 왜 안 나가냐 그래. 그 아이가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참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참아야 인내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맡겼다면 내 마음에 평강을 누리면 나는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생명으로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내 환경까지도 다 아시고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진리가 내 안에 와서 내가 믿었다면은 나는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하나님께 맡기고 아내를 남편에게 맡기고 자식을 남편에게 맡긴 그 결과는 나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고 참다는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린다는 오래 참음이 생명으로 나에게 와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표현입니다. 주님과 함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 참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강박함이 옵니다. 맨 처음에는 참고 그 다음에는 오래 참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점점 더 그게 강박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워주실 때 성령님으로 인해서 배워주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 자신 안에는 참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주님의 표현이요
내 자신의 표현은 자아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는 게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은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오래 참은 그것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 역시도 생활에서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우리 맨 처음에는 이걸 몰랐습니다. 나에게 임한 이 고난을.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회개를 안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징계를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 고난은 사랑의 고난이요, 사랑의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얻고자 나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는 십자가의 사랑의 고난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거를 몰랐지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를. 우리는 이 대가를 지불하고 배웁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하지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각각 사람마다 다 그 고난이 다 높낮이 차이가 있고 형편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것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도 다 다르지요. 참 나에게 겪어낼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참 힘듭니다. 이것이. 그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게 있나 없나 돌아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맨 처음에 이 고난을 걷어가 달라고 하죠. 전부 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했는가 하고 하나님께 이 고난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모두가 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걷어가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또 육신 안에서 내 원대로 살기를 원하지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내 원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복,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해결해 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반드시 거기에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는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참 우리는 고난 중에도 회개를 할 줄 몰랐지요. 이 고난만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 거기에 나 자신은 나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고난만 해결하려고 양사방으로 떠돌아다니며 고난을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것이지.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의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주님 자신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해결하는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할 그 방법은 주님 자신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얻으면, 주님과 하나를 이루면, 주님 자신을 얻으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받아들이면
그 주님 안에 해결책이 있고 주님 안에 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거를 몰랐지요. 그러나 크나큰 대가를 지불하고 이것이었구나 한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생활에 어떤 옆에 사람이 그런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 사람은 고난이 끝나는 것 같은데 또 고난이 오고, 고난이 끝나는 것 같은데 또 고난이 오고, 10년이 20년을 가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 많은 크나큰 대가를 지불하고 이거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 주님과 하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평안을 못 누립니다. 이 세상 해 아래 그 어떤 것도 평안을 못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해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소생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날로 날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온전히 배워서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계신다는 이 의미에서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걸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주님으로 이름으로 해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내 이름으로 참고 견디는 것을 내가 아노니 그래. 주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환경에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 때라도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주님이 나의 형편을 아시고 주님이 아시니 나는 뭐예요?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기에 나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열매. 바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범사에 내가 주님과 함께 참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관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주님과 함께 참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표현이다. 그리스도의 표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래 참음은 성령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범사에 우리 생활에서 주님과 함께 오래 참으면 바로 그것이 내 안에서 주님의 표현이 나오는 것. 상대방이 이것을 보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바로 주님의 빛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왜 참지를 못하는가?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거. 상대방이 한마디 할 때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한마디 하고 두마디 할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참아내는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나를 알고 주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요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참아낼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표현이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 안에 온전히 연합해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